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평생 동안 이것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안식일과 절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서도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안식일은 어디서 지켜야 되고 절기는 어디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식일 지키래, 절기를 지키래. 그런데 어디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다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안식일은 초기에는 각 가정에서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하면서 어디서 지켰느냐? 안식일은요, 거의 다 회당에서 지켰어요. 그런데 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이만큼 안식일 이상 가는 것이 뭐냐? 절기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1년에 3차례씩 내게 와서 여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처럼요, 이렇게 한 번 와가지고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면 7일, 8일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각 고향으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인가?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정해진 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정해진 때 감사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묶어가지고 한 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지내지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면서도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바로 그 다음에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서 기인됐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기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일날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7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맥추절에 와서 그들은 77절을 지냈고 오순절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며칠이요? 일주일이에요. 7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라고 할 때 추수감사절을 말할 수 있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 때에는 보통 8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지켰기 때문에 8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5가지예요. 5가지. 첫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화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화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화제는요 제사의 첫 번째 제사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제사 지내는 가정 보면은요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잖아요. 그 첫 번째 행하는 순서가 바로 화제예요. 이 화제는 뭐냐?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만드는 그 제사의 첫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제사의 첫 번째를 화제로 드리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요제를 드리거든요. 요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리냐면 양의 앞가슴살 있죠. 양의 앞가슴, 갈비지요. 갈비를 이렇게 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곡식 있지 않습니까? 곡식 같은 것은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요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양의 왜 앞가슴살입니까? 왜 곡식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내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앞가슴 내 마음이죠. 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 곡식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행위, 이것이 화제 다음에 이제 있어야 할 순서 요제예요. 그리고 거제는 뭐냐라고 할 때 거제는요 양 있죠. 양 오른쪽 다리 이 엉치 있죠. 이 엉치 오른쪽 다리 꽁지가 붙는 미르살이 붙어있는 꽁지 있지 않습니까? 꽁지까지를 딱 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마지막으로 전제는요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뭐 소주잔인가요? 저는 제사를 지내보지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언뜻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제사 다니러 가서 소주잔인가 술잔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마무리할 때에 술을 부어서 이제 하거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그래서 제사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제로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 로마에서 뭐죠? 전제, 이 제사를 끝말씀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갖추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제라고 하는 그 말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제는 내 사역이 마무리할 그런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 마무리한다.
이걸 쉽게 표현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길 마쳤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과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기에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생과 그 삶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화제로 시작해서 요제, 거제를 거쳐서 전제로 제사가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 말씀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하면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내게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석건제를 드릴 때에 화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제 그리고 거제 전제로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끝을 내는데 그것 외에 감사제로 내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 속죄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이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 제물을 가지고 바로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정한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내게 제사해라.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외에 너희들이 드린 헌물 외에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 서원 제물 외에 또 모든 이제 자원 제물 외에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 헌물 외에 그리고 서원 예물 외에 자원 예물 외에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시로 말하면요 동물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또 당시에는요 금붙이 있죠. 여자들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냐라고 할 때 천 있죠. 천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이에요. 이것이 헌물이었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얻는 것,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 11조,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 이것이요 바로 헌물이에요. 당시와 오늘, 당시에 드려진 것이 오늘 이 세상, 이 시대 속에는 그러한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드린다, 감사예물 드린다, 그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린다, 선교 예물 드린다, 기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물은 무슨 예물이냐? 헌물입니다. 그리고 서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요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레위 족속도 아니고 제사장 길도 아니지만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그만큼,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서원 예물. 또 더 나가서요
여러분, 내가 1년간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이 성전을 통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바쁜 거야. 내 마음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내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마음만 있지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서원 예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김점희 권사님이 이번에 김장을 좀 담아야겠다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김장을 아마 이제 배추가 이제 무르익으면 우리 권사님 밭에서 그 배추를 뽑아와서 담을지 사서 담을지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광고가 나갔네요. 언제 교회 모여서 김장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작은 손길이나마 그 김장한테 보탬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겐 직장이 있어. 내가 직장을 가야 돼요. 그것이 토요일날 했으면 내가 어떻게 시간 내서 와서 봉사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사정이 있어 금요일날 한대요. 그래서 나는 직장을 가야 되고 그 마음으로는 내가 김치를 담는데 뭔가 봉사하고 싶고 거기에 내 손길이 좀 닿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나와서 김치를 담는 분들에게 점심이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다. 이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피로하지 말라고 피로회복제나 바카스라도 사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강단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도 서원 예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작정하면서 드리는 그 헌금을 가리켜서 서원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자기 신앙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오라 했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희들 이 감 한 장씩 먹어 해가지고 한 상자씩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 감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5만 원 드렸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10,000원을 드렸어요. 이게 뭐죠? 가치 판단에 의해서 드리는 예물이 자원 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죠. 10명, 아들 10명을 낳은 사람이, 아들 10명이 낳은 사람이 11번째 아들 낳네. 그도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과요, 딸을 10명이 낳았어. 딸을 10명이 낳는데 마지막 11째 낳는데 아들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그 가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자원 예물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 판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신 복,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자원 예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예물 외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 땅은
너희들이 얻은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으냐?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강대로부터 지켜주신 것. 한 해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애써서 수고했는데 심은 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된 것.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과 사고로 죽고 나자빠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지 않았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냐.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허물 외에, 서온 예물 외에, 자원 예물 예외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평소에 드리는 감사 예물 위에 아이고 추수감사제가 조금 더 보태자 해가지고 드리지 말고 감사 예물대로 평소에 늘 하고 그것 외에 네가 추수감사로 받은 바 은혜가 크냐?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정해진 그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제를 드려라. 기쁨으로 번제도 드리고 기쁨으로 소제도 드리고 기쁨으로 화목제도 드려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얼마나 받은 것 같으냐? 그 은혜를 한번 세워보아라.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인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지 한번 측량해봐라. 내가 베푼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로 표현해봐라. 내가 은혜를 느낀 만큼 그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중심이 있지 않느냐?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감사로 표현해봐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이 은혜의 크기를 내가 깨달으면요, 이 은혜의 크기는요 감사의 크기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고 나를 판단하느냐, 내 믿음을 무엇으로 보고 판단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은혜의 크기에 합당하게 감사의 크기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감사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일주일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또 매일 함께 모여서 춤을 추고요, 저녁 때마다 파티를 하고요, 낮에는 누워 자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의 누림의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물질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는요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 길은 성경에서 보니까 잠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요, 제가 언제 벌써 이 60년 이상을 살았는가. 아, 진짜 요즘에는요, 하루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이요, 왜 이렇게 빠른지. 오늘 주일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일 주일이 또 온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은 뭐 했나?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잠시 잠깐 이 세상, 이 광야를 살다가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가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아이고,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지 않고 빨리 데려고 가주실 거야. 우리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험난한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저것에 사고가 널려져 있네요. 자칫 방심하면요, 내 인생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천길양떨어져 떨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이네요. 코로나라든지 새로운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지면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지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생과 삶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요, 우리의 밥상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런 광야의 그 생과 그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요, 다음 주에 지나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지나면은 내년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내년 추수감사를 지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1년 후에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이것은 나의 선택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절기 때에 절기를 지키면 지킴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고 지내며 감사하여 지내며 찬양하며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요, 은혜의 크기만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의 크기만큼 감사하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기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기 우리 두 분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이 자리에 10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큽니까? 여기에 10년, 20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먼저 된 자, 앞선 자가 나중되고 뒷선 자가 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고 뒷선 자가 앞선 자가 되어지는 이 비결이 뭐냐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은혜의 크기가 이것을 결정하더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후발주자다 할지라도 선발주자로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간 자이지만 결국 추월당하고 뒤에 선 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크게 느끼고 있느냐, 바로 이 자체가 나를 만드는 것이구나. 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죽는 강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심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강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강도가 처한 그 상황은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 자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거 강도, 저거 죽어 마땅한 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죽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정말 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혜택을 다 받았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먼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 이 강도는요, 제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나는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내가 짊어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날이 임한 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때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강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강도가
운명하는 그 순간 주께서 말씀하신 낙원이 열렸을 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낙원에 들어갔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입혀주세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낙원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낙원이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요, 내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는 감사가 되어지는 이 추수감사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성을 다해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길쭉해요. 길쭉해요. 위에가 북이고 밑에가 남이에요. 동과 서는 짧아요. 그래서 길쭉한 사각형을 연상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차가워요.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에 의해서 그 북쪽은 서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에 남쪽은 추수를 다 했어요. 근데 북쪽은 추수를 했을까요? 추수를 시작하거나 추수를 하다 말다 어떻게 해요? 이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이렇게 터져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추수를 하다 멈추고 오늘 그 고충이 있고, 그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드리는 화물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추수감사 제물로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오는 것과 예루살렘 주변과 남쪽에서 추수를 다 해가지고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의 예물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물이 될까요? 아직 추수를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추수한 것을 급히 싸들고 아직 제대로 마르지 아니했기에 더 무겁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더 길다 할지라도 그 짊어지고 오는 그 정성,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받으신대요. 그것까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댈 때 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성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평소 드린 걸 조금 더 얹어서 여러분 그거 하나 받으시겠어요? 제가요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좀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교회 성들이 변화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성도는요 어느 날 자기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냐 들어봤더니 매월 내가 10만 원씩 예금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예금을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되는 바로 전주에 찾도록 해가지고요 그것을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뗄 때에 쓸 때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고 결단하니까 띄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평강하고 좋은지. 그래서 성도 앞에 나와서 내가 이랬을 때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를 간증하더라. 어떠한 이제 성도는요 침대 밑에다가 봉투를 하나 집어넣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부활절에 이제 지났죠. 부활절부터 그리고 있는 대로 빳빳한 돈이 제일 빳빳한 돈이 모이면은 그걸 침대 밑에 있는 봉투에다가 두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것을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고 맥주 감사절 드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모은 것을 추수 감사절 헌금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추수 감사절부터 모은 것을 또 성탄절 헌금으로 드리고요. 또 성탄절부터 모은 그런 빳빳한 그런 돈을 부활절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빳빳한 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것은 헌금할 것, 절기 헌금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을 하는데 이분은 무조건 첫 손님이 와서 먹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첫 예물로, 이번 첫 예물에 꽂힌 것 같아요. 첫 예물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절기 때마다 그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드린 분들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 가정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본다. 목사가 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참 놀랍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다 뭘까요?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모을 때 절기를 생각하고 이것을 모을 때 감사를 생각하고 이것을 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성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어느 정도나 큽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자기가 감사를 얼마 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자기 교회 앞에 확진자들이 무지하게 지나갔는데 자기 교회만큼은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이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는 잠시 비대면이었거든요. 우리는 대면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과 저는 감사의 그 조건과 내용을 은혜 안에서 찾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함을 통해서
1년 내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된 이 아름다움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내매 다음 주가 그날이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은혜에 화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저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날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은혜의 크기에 따라 감사하게 해주시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종의 그 생과 그 삶 속에서도 추수감사절 그 은혜 앞에 감사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되 은혜의 크기만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